청년부 때에 저보다 1년 선배 형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알아?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미국의 목회자들에게 가장 심한 욕, 제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알 턱이 없죠. 그 1년 선배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여러분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목회자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 감당할 수 없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목회자들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즉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종교인 흉내 내는 것, 이것으로는 신앙의 어떤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고 그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동성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옥죄어 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성령 받아서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이상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이 있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우리 주님은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승천 후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향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와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올라갔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갔던 사람이 성경은 120여 명이었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이제 그 한 번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탄생하게 만들었고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 땅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이방인들에게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이 넘는 그 기독교 역사 동안에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기독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순탄하게 이어져 왔을까요? 아니요. 전혀 기독교의 역사가 순탄하지 않았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까? 끊이지 않는, 쉼 없이 끊이지 않는 기독교 박해의 역사가 계속되었고요. 진리가 있으면 항상 그 진리 주변에는 뭐가 들끓었냐면 기독교 이단, 사이비, 거짓 종교, 이러한 잘못된 미혹하는 거짓 영들이 항상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흔들었고 믿음을 뿌리채 뽑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한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 질병이 창궐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코로나처럼 전 세계가 질병 하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공포에 떨었던 그런 시대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 지구촌에 기근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때문에 갈등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기독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박해의 시대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을 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셨고, 성령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그리고 현대에 와서 약해지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은혜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약해지니까 어떤 결과들이 벌어질까요? 능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고, 성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더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중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와 성도에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나 메마른 신앙, 언제나 허덕이는 신앙, 언제나 힘이 없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선악간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신앙,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 강력한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고 점점 더 신앙인들이 비굴해지고, 점점 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교회와 성도는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기에 딱 좋은 그런 상태에 빠져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2000년 전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강력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생명력 있게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세요. 여기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체험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뭐 얼마를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5분을 했는지 10분을 했는지 1시간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방언의 은사를 주는 분에게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기도원, 어느 누구에게 가면 방언 받게 해주더라. 어디 가면 성령의 은사를 주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기도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가 찬대요.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받으라! 놀랬어요? 성령 받으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까?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서울에 있는 이 유명한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 앞에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도들이 다 쓰러진대요. 성령이 무슨 물건이냐고요. 목사가 던져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노인수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디에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120여 명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죄야 믿습니다. 성령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막 침을 튀겨가면서 한 사람에게만 주시고, 죄야 성령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뭐 어쩔 수 없죠. 다음에 올게요. 그러면 안 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한 자리에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임하셔서 각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사실은 갈급함은 있어야 되겠죠. 주셔도 안 주셔도가 아니고, 주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러한 소망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언어로 말한 게 아니고 다른
다른 지역의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 하나님과 내가 알 수 있는 언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언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기도원 가면 방언 받게 해주는 기도원이 있고 목사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데 찾아가는 분도 있다라고 그랬죠.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방언 받기 위해서 갔는데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하라 하는데 방언은커녕 그냥 머릿속이 뭐 해갖고 도무지 내가 방언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렇게 있는데 안 되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 되니까 할렐루야를 거꾸로 해봐라. 할렐루야를 거꾸로 빨리 해봐라. 할렐루야를 거꾸로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속으로. 이걸 입 밖으로 내면 무슨 소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얘기했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래 놓고 방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힐 노릇이겠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방언에만 매이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이 아니어도 다른 은사, 방언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는데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결과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120여 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다른 언어 말하는 거 이게 놀라운 능력일까요? 이게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들이 이 성령 충만함 이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이 변화되고요. 삶이 변화되고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바뀝니다. 제자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무지했고 얼마나 비겁했고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이 제자들은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끝내 순교의 자리까지도 두려움 없이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언어도 바꾸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행동도 바꾸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예전 그대로다.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 가운데서 나의 이기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오늘 그런 거 작은 거 하나까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하여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들이 변했다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2장 42절에서 47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이루게 되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물건은 서로 나누어주고 통용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이 기쁘기 시작했고요. 모인 사람들끼리는 냉랭한 게 아니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도들과 관계가 따뜻해지고 사랑과 섬김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였던,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칭송하기 시작했다. 칭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처음에 설교했을 때에 그곳에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생각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뀌고 행하는 행동이 바뀌니까 모여있을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흩어졌을 때는 나누어주고 모였을 때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 여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잘하고 어떤 성품으로 살았고 어떤 행동으로 살았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의 습관들 그리고 성품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늘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고 늘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 나를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이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말이 변화되고 내 성품도 변화되고 내 마음에 평강의 은혜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들은 여러분, 그렇게 모였을 때에 그런 신앙 공동체도 만들어갔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제자들만 증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졌을 때에 이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점차 세상 가운데로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을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땠어요? 오히려 여러분, 여기 그 120명이 모였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신앙이 좋아서 완전 묘관하고 흠과 티가 없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전혀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들 가운데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변화되었을 때에 이전과 같은 삶이 나타나지 않고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복음 들고 나가면 전에는 예수님이 부끄럽고 전에는 예수님이 좀 꺼리끼는, 또는 나에게 불리하면 숨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람들은 겁도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어디에서라도 누구에게서라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여러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4장에 보면 여러분 그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모였다가 서로 물건을 나누어주고 통용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도 예루살렘 주변 환경은 여전히 예수님을 박해하고 극도로 싫어한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베드로와 사도 주변에. 근데 여기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알렉산더와 또 대제사장의 문중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설명해 보자면 장관들, 국회의원들, 시장이던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대표할 만한 지도층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 주변에. 예전 같으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왜? 예수를 말했다가 내가 고통받으면, 예수를 말했다가 감옥이라도 들어가면, 예수를 말했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목숨을 잃으면, 예전 같으면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베드로를 보세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쫄지 않고 말해요. 겁없이 말해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노라. 근데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당시 기득권층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베드로 저 물고기나 잡는 일자무식이, 배운 것도 없는 것이,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조금도 거침없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으니 두려운 건 예수님밖에 없어라. 성령을 받으니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노라. 성령을 받으니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노라. 성령을 받으니 어디에 있더라도, 누구와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더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니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지더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 모든 사람에게도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담대함의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가져온 결과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꾼이 세워지는 역사를 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헌신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에 7명의 집사를 세우기 위한 기준을 말하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일꾼을 삼을 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목소리 큰 사람을 세운 것도 아니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운 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초대교회의 7집사를 세울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즉 인정받는 사람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했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활기차게 복음의 역사를 써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부르셔서 쓰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요. 사단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교회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 열심을 내고 뛰어다니면 자기 열심에는 충실한지 모르지만 금세 식어집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치면 금세 지칩니다. 자기 실력 금방 바닥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딱 한 번 지난번에 거창 갔을 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0년 안에 우리 교회 임직하는 거예요. 10년 안에 다시 임직해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세우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임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6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신학으로 온전히 서 있고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의지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충성되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바로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10년 안에 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장로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권사를 다시 세우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집사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10년, 20년을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로 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혹시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치료하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을 일으켜 주소서. 성령님,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소서. 고백하고 간구한 대로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